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고 빵빠레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미심쩍음, 그리고 혼란, 그리고 침묵, 감추어짐, 이런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저 제자들이 확인한 것, 여인들이 가서 확인한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이제 그 천사들에 의하여 이 사실이 이렇게 증언되어집니다. 5절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짧은 이 말씀이 이 빈 무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그거죠. 7절 하반절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하리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과정, 이 순서를 밟아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언은 세상이란, 역사란, 인생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뭐죠? 반복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죽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출생과 죽음으로 반복되는 순환, 윤회,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는 주인이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셨다면 그것이 이렇게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어떤 목적과 결과를 향한 일직선의 순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윤회 사상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일과성에 불과합니다.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인 한 평생이요, 묻혀버리는 인생이요, 무슨 역사와 한 인간의 존재의 진전과 성취라는 것이 없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자연주의라고 하고, 자연주의가 그래서 허무주의로 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으니까요.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히 그 이해를 반대합니다. 보이는 법칙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 아래에 있는 것이다. 세상과 역사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작과 끝이 있는, 끝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직선적인 인생관을 가진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할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이라든가 영생이라는 것이 관념으로 들어있지 않고 인격적인 뜻과 목적과 계획과 의지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인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시간이 반복되고 순환하고 원형의 쳇바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간을 갖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이 있고 결과가 있는 직선적인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며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르죠? 역사는, 인생은 다만 반복되는 일회성에 불과한 그런 한낱, 그죠? 사소한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역사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장이요, 기회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독교 신자된 인생은 다른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란 욕심과 소원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더 큰 안목을 가지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 다만 생존하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뜻 속에 창세전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세계와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서의 구체적인 인격과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과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구체화하는 복된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로 가면 실존이 없어집니다. 무로 가기를 원하죠.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고민을 덜기 위해서 무가 되기를 바라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없앰으로써 그 부작용을 없애는 것에 불과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값지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부작용들은 죄 탓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며 그것을 세상이 다만 법칙이고 너희가 그 법칙의 한 부분이거나 속박된 사물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목적하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33절에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일이 오늘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실제라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묻고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책임지게 되죠. 그러나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하고 안심하기 위하여 내일을 장악하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쌀을 사고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만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그 내일의 방향과 목적의 연속선상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뜻입니다. 다만 기도하고 다만 전도하고 다만 어떤
종교적인 임무나 형태를 띠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오늘은 내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오늘을 이해하거나 오늘을 분별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라고만 믿고 내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만 달라 그러게 됐죠. 이 세상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지, 가치와 보상을 누가 하는지는 빼어놓은 채 다만 오늘의 필요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얻기에 급급한 아우성만을 남겼지요. 그 아우성을, 그 갈급함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덧칠했을 뿐일 것입니다.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리 살면 예수를 믿는 일에 아무런 내적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이 각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차별화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넉넉함이 없습니다. 기대고 안심하고 믿을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그만인 내가 있을 뿐이요,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 말입니다. 부활이 그걸 깨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일관된 성실하심, 그 능력의 증거들, 그것이 성경입니다. 출애굽이며 가나안 정복이며 예수의 오심이며 그 부활이며 2000년 교회사의 증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안다. 오늘은 내일로 가는 길이다.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한다. 그의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게 했지요. 생존하기에 급급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현실의 도전 속에서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이죠. 이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가치로 놓았겠습니까? 재물이란 하나님 없는 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안전책으로 삼는 것과 재물을 안전책으로 삼는 것이 뭐가 다른지 아시죠? 재물이 쓸데없다는 말도 아니요, 재물은 나쁜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과 역사와 인간과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전복시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은 내일도 다시 뜹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양은 내일도 다시 뜹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해가 다시 뜨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밤이 오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해가 나는 게 무섭죠. 밤이 오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되는데 해가 나면 일어나 기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오직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던 인생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복주려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의 영생을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붙들어 맸다. 라는 부활의 소식은 복음이지요. 복음이지요. 우리 보고 승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뛰어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반대로 가르치지요. 지라 그러죠. 섬기라 그러죠. 죽으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멋지고 감동스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처절하게 할까요? 아시죠? 우리의 한계를.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는 잘 살긴 걸럭걸럭요. 그러면 드디어 젊으면 아까운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차피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나 콱 믿자 이런 아주 근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 어디서 힘을 내느냐? 노인네들이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무서워. 그 말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들은 우리 늙은이들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젊은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하며 기뻐하며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는 보장, 그 안심, 그 약속이 주는 힘, 우리한테만 증거되고 할 수 있고 영광된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에 찬 현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이 고단하다고 얘기하며 그걸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가는 법이라고 십자가로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갔노라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요구하고 승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용서와 당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발버둥 칠 필요도, 까치발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걸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줘도 된다. 아낌없이 주어라. 내가 다 채운다. 걱정 마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깊이 인도되면 될수록 우리의 모든 복과 자랑과 영광이 하나님 당신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현실적으로 세상이 주는 위협과 시험, 내가 주는 걸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주는 것을 가져야 가치 있고, 내가 주는 것을 가져야 안심이 된다 앞에서 증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선과 악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어떤 건강,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겁날 게 없죠. 계속 읽을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독교 신앙의 현실적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과 그것을 만드시니 사이에서의 갈등이지요. 그것을 만드시니, 그것을 주시는 이의 성품, 관계, 여기가 핵심입니다. 복이 문제가 아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더 넘어서 주시려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의 우리를 향한 사랑, 관심, 나와의 관계, 그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배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에 가면 성경이 이런 권면, 신앙적 요구를 할 때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것은 하나의 신념에 관한 문제거나 의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누군지 알라. 너 자신을 값싼 것에 팔아먹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요,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을 만드신 이가 누군가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쳐 값싼 거에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영원한 영광과 약속된 영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동일한 말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 앞에 늘 여러분의 고민과 불신앙을 비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사는 현실을 주 안에 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별것 없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 하나 이해해 줬으면, 누가 나 하나 알아줬으면, 누가 나 하나 편을 들어줬으면 그렇게 목마른 것이 인생이요 인간됨입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약속과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보면 선뜻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의 전 생애와 인생을 바쳐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미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간절히 사모해야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리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요만만할까요? 하나님, 기왕에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인도하셨으니 남은 생에는 좀 신자답게 잘 살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자된 인생도 살도록 더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데 세상한테 지지 말고 또 나한테도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와 믿음 붙들어 사는 영광된 신앙의 길도 걷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